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용서하면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DNA, 사랑의 DNA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세계 인구가 85억 명입니다. 그 인구 중에서 이 DNA가 일치할 확률은요, 일란성 쌍둥이를 제외하고는 제로입니다. 제로. 다 각 사람의 DNA, 그 사람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를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부모와 자식 간에만 99.99%가 일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져 있어도 자녀를 잊어버려도 유전자 정보만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제는 찾아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가 있는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DNA를 계속 깨우고 명하시고 리마인드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살아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안에 사랑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DNA를 깨우고 살아내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사랑의 맛을 내고 사랑의 빛을 비추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 안에 소유하게 하신 그런 자녀라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가 자녀답게 사는 것,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사랑의 띠를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용서의 DNA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셨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되 뭐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용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다른 차원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들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지옥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지옥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완전히 전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 중에서도요 완전 괴수들입니다. 괴수들. 그런 괴수들이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용서, 십자가의 용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용서는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대로예요. 우리가 의인 돼서 사랑하고 우리가 죄인 돼서 미워한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과 용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이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의 용서는 어떤 용서인가?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유대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침뱉고 조롱하고, 그러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니 하시더라. 그들이,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용서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지만 여러분, 용서에는요 절대적인 용서가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인가? 회개할 때 용서해요. 회개할 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복음 전하러 나가서 늘 어려움을 겪는 게 그거예요. 예수 천당 부신지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당신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럼 막 승질을 내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고. 예수 믿는 것들보다 내가 살아도 더 거룩하게 살고 내가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죄인이라는 얘기를 듣기 싫어요. 죄인이란, 내가 왜 죄인이냐고. 오히려 자기 의에 붙잡혀서 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뭐라고 기록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이브의 지은 죄의 유전을 통해서 부모의 뱃속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누구입니까? 거듭난 사람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더럽고 추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죄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세요.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죄인됨을 고백하는 사람, 주님께로 돌아간 채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는 뭐예요? 온 인류를 위한 용서라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의 잘못을 용서한 게 아니라 온 인류를 용서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 그래서 십자가의 용서는 무한대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회개를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용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를 언급하실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를 언급할 때마다 회개하면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하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면 용서해라. 여러분,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요, 이 조건은 회개를 빌미로 용서를 거부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회개 안 했으니까, 나한테 이 사람이 사과 안 했으니까, 용서를 안 구했으니까 용서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용서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끊임없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힘들죠. 어렵죠. 그런 차원에 이르도록 우리 용서가 힘쓰라는 말씀. 이런 차원의 용서한 사람이 예수님 말고 성경에 한 사람 더 있어요. 누구입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판이, 스테판 돌에 맞아서 순교하면서 숨이 끊어지면서 마지막 순간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사도행전 7장 60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주님 품에 안겨요. 근데 바로 앞에 보면 스테판의 영안이 열려서 그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을 그가 봅니다. 55절을 보니까 스테판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얼마나 기쁘셨으면 스테판을 일어서서 맞아주셨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게 뭐예요? 원수를 향한 용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일어서게 하는 게 무엇인가? 원수를 향한 스테판의 용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죽어도 용서 못해. 죽어도 용서 못해. 그래서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용서예요. 용서. 용서 못하고 가는 거예요. 순교보다 더 어려워. 제가 미국 와서 많은 총기 사고를 뉴스로 접했는데 목사로서 참 충격적인 총기 사건이 지금부터 10년 전에 있었어요. 21세 인종 혐오자 딜런 루프라는 백인 청년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찰스턴 시의 흑인 교회에 총을 난사해 버렸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던 9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어요. 그 중에 목사님 손녀도 있었고 어린 친구도 있었고 70대 할머니 어르신도 있었어요.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고귀한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재판이 있었던 날에 증인들이 참석했는데 유가족이 참석했어요. 근데 그 주법이요, 다 그 죄수에게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근데 뭐라고 얘기했나? 유가족 중에 한 분이 내 살점 하나하나가 아프고 다시 예전처럼 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린 자녀를 잃은 부모가 울면서 말했어요. 악과 증오가 결코 믿음을 꺾지 못하는 것처럼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유가족들 모두 살인과 이 증오에 대한 그 범죄에 대한 이 복수에 대한 것, 이 복수란 것이 아니라 용서를 했어요. 용서. 살인과 증오의 이 악순환을 용서로 끊어버렸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언급하신 용서가 있어요. 어떤 용서인가?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들으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내가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7번은 아마 베드로가 용서할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7번인 것 같아요. 자기 최고의 한계를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서 7은 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뜻할 때 상징적인 숫자 7을 써요. 우리가 용서해야 할 용서는 7번씩 70번, 490번이 아니에요. 490번이라 완전한 숫자만큼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도 언급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용서가 이런 용서라는,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데 벽을 치고 몇 번 이렇게 세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에 한계를 두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 DNA가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잠자고 있는 DNA, 이 겨자씨만큼 작은 용서의 DNA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DNA가 우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신 7번씩 70번의 용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용서예요. 결국은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지 않으면요 수평적인 관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풀고 살 수가 없어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마음에 이 앙금을 가진 채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에요. 지옥 보세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용서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은 지옥입니다. 지옥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임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직적인 관계에 어떻게 해요? 수평적인 관계가 막혀 있는데 수직적인 관계 아니니까 용서 안 하면 기도가 막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용서를 안 하면 기도줄이 막혀버려요. 기도가 안 돼. 은혜 생활이 안 돼요. 땅이 메이는데 하늘을 어떻게 풀고 살아요, 우리가? 땅도 그러니까 못 풀고 하늘도 못 풀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줄 막히고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영적인 것이 묶여버리니까 하나님 관계도 묶여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나? 마태복음 23장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용서는 상대방의 묶는 줄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내 묶인 결박을 풀어버리는 게 용서라니까요.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용서하며 삽시다. 용서하면 천국. 여러분, 흔히들요 우리 민족은 정도 많고 흥도 많고 한도 많은 민족이라 그래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병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인지 아세요? 미국에는 없어. 화병이 화병, 우라병이 있어. 우라병. 우라병. 우리나라 사람 보세요. 위로는 중국 있죠. 러시아 강대국 있죠. 아래로 일본 있죠. 이런 열강들에 둘러싸여서 끊임없이 침략만 당했잖아요. 우리가요. 가족도 지키지 못하고 보복도 못하고 복수도 못하고 그런 능력 없이 수천 년을 살았어요. 당하고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우라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라. 1950년 6.25 동란통에서 민족 상잔의 끔찍한 비극 겪었잖아요. 온 땅이 폐허가 됐어요. 근데 그런 민족에게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4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반도체 TV 포함해서 127개 생산품이요. 세계 1위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1위가 메이드 인 가시아, 메이드 인 가. 메이드 인 코리아. 더 놀라운 것은 복음이 우리 민족에 들어온 지요 140년 됐어요. 140년 됐는데 세계 10대 교회 중에 5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세계 30대 교회 중에서 15개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네스북에 오른 1997년에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단일 교회로 70만 명의 성도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어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에 깜짝 놀랄 만한 기적을 이루고 이렇게 우뚝 서 있는 것이 우리 민족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본질은, 복음의 핵심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가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민족을 살려냈어요. 민족에 흐르는 저주, 아픔 다 끊어버리고 축복과 감사로 바꾸셨어, 그것을. 여러분 이만큼 용서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용서는요, 받은 은혜를 잊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용서를 언급하시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바로 말씀하세요. 그 뒤에 임금이 종들을 모아놓고 결산하는데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이 있어요. 임금이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으라고 하니까 그 종이 엎드려서 조금만 좀 기다려달라고 사정합니다. 사정해요. 근데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모든 빚을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줍니다. 1만 달란트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90억 달러예요. 14조 원이 14조 원. 어마어마한, 개인이 뭐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거는. 근데 주인이 탕감해 줬어요. 그러면서 기뻐서 뛰면서 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요. 100데나리온 오늘날로 만불이에요, 만불. 자기는 14조 원,
90억 달러 탕감받고 만불 빚진 친구를 만나니까 멱살을 잡고 돈 갚으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근데 그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친구가.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빚을 나에게 갚으라고 하고 그를 반대로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3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잊지 말고 흘려주면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큰 용서, 나만 용서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용납하고 용서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우리들을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이 상하고 찢기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서 죽으셨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죽으시고.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 아닙니까? 이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무엇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용서라는 말씀이에요. 나 같은 사람도 이 큰 은혜 주시고 이 큰 용서를 내가 받았는데 누구를 우리가 용서 못하겠습니까? 나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우리가 갚아줄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처럼 은혜를, 용서를 행동으로 흘려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도 우리가 받은 대로. 주신 은혜가 계속 저와 여러분 안에 머물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줄 수 있는 것은 내 받은 은혜, 내 받은 용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주고 사는 거예요. 내 원수보다 내가 받은 은혜가 더 커요, 여러분. 내 원수보다 내가 받은 용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기도가 나만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 기도가 우리의 시선이 말도 안 되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저에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로 화해와 용서로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